할렐루야. 아멘. 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게 거룩한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의 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성전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나는 동안 분주한 세상 일들에 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유혹들에 쉽게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담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사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올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우리의 믿음 약함으로 인해 또다시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 하나님께서 동산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과 목사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재난, 질병과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시고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위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모두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겐 하루빨리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갈무를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죄인들의 기도라는 5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에 학생들은 그 교사를 존경하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에 1930년에 태어나신 어떤 어르신께서 지금도 건강하게 계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 너머에는 제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가 지금까지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어가 그 제자는 지금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72살이라고 합니다. 60년도 넘게 선생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60년 전에 단순히 교과목을 가르쳐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육성회비를 내지 못할 때에 그 선생님이 몇 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회비도 내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학생이 지금까지 안부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 것은 아닙니다. 선생 되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단순히 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면 아마 우리들은 단순히 지식을 알므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나도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가르침을 되풀이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새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식을 전달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을 통하여 실천하심을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셨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수요 공부가 지난 주일날 마쳤는데 로마서의 핵심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모두 다가 의롭게 되는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으면 누군가는 죄 용서를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핵심이 빠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한 문장의 복음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 사실은 어떤 우리의 공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이 신칭이 우리가 믿으면 의롭게 되느니라. 누구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몸소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 의식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 의식이 사라지는 한 우리는 교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여김을 받았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의식하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4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5번째 비유인데 오늘까지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닷가 무리에 모여서 씨 뿌리지 않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무리가 있었고 또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율법교사가 누가 내 선한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인의 비유를 하셨을 때도 그 앞에 율법교사라는 청중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를 하실 때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청중으로 두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분명히 청중이 있습니다. 오늘의 청중은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온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비유를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전하고 싶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대상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리새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풀이에서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입니다.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 두 가지 양상이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봤습니다. 탑을 쌓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탑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악한 행동을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룹들이 사람들이 의가 충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원이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도원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타락했다. 교회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만 하는 삶을 살다 죽으련다.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금식합니다. 나는 아무 정욕도 갖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둘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곳은 아주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밥도 먹지 않고 대화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만은 힘썼던 곳이 바로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이 타락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산속에 유명한 수도승들이 있대. 그들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데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어. 교회가 짜증나. 나도 수도원에 가련다. 그래서 부자들도 수도원에 들어가고 재산 있는 사람들도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모든 유산을 그 수도원에 헌금하게 됩니다. 헌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진 수도원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곳에서 또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병 고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은 그 삶의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풀어주겠다. 여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들은 예수가 실패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들이 바로 교주입니다. 그들 안에 이미 교만의 영이 싹튼 것입니다. 이 교만의 영은 그런 단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는 싹입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 그때 교만의 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때 그때 교만의 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면 주님께 칭찬받는 종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면 주님께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면 주님께 제게 모든 걸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이때 교만의 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울 대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아무 공로 없었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 것은 감사요, 은혜요. 우리가 갚을 길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노력합니다. 우리는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나 하나님 기준에 도달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납니까? 말씀을 저버립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의 정확성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좋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그것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이고 이방인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뻐하신 맏아들로서 역사에 쓰여졌지만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강력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대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순종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인류를 향한 복음의 대로인 줄 믿습니다. 가끔 나 자신을 보면 하염없이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다른 사람 눈에도 칭찬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영적 상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영적 상태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주님,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슴 치는 기도로 주님께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뿐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저 세리들보다 나은 종교, 나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 같죠.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에 감사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와 비교하며 하나님, 제가 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저 가정보다 낫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제가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저 죄인들보다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나음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기도. 근데 그것이 감사의 기도로 포장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자녀가 되어도 우리가 이 땅 죄 아까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바빠서 주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너무 바빠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바쁜 일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인 것이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더라가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시간입니다. 요즘같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세대 가운데에는 기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과 직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특권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 주님 앞에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시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섬김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들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웃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 동산교회 다니신 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 동네 토론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토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감히 바리새인들처럼 떳떳하게 성전에 나와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오기까지도 돌을 맞고 나옵니다. 성전에 나오기까지도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이 세리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받고 그렇게 속찌검을 당하고 돌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겠다는 이 세리들, 그런데 그 세리들이 멀찌감치 서서 저 구석대기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 시선뿐만이 아닙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세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다. 세리는 저 구석진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본 앞잡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 식민지 시대일 때 조선 사람들에게 걷어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마구 퍼줬던 그런 앞잡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같이 나와 예배할 때 얼마나 싫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차오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분노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 세리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가? 세리들이 알아서 멀리서 숨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오늘 죄인의 기도, 죄인들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억울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처럼 대할 때 가슴을 치면서 정말 누구 눈에 띄일까봐 숨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을 치는 기도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슴을 쳐야지만 이 아픈 가슴을 잊을 수가 있어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아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낸 어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딸을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가슴을 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리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리들이 얼마나 죄를 지어서 저러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가 죄의식 가운데 아직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세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가슴을 치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세리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여기시러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여러분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죄인이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라라는 권면인 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인들의 기도는 세상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께 맞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진노를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에게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선물을 제가 간직하고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기도의 사람들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